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순서를 뛰어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수가 많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다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신 얻는, 힘을 얻는, 용기 얻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들이 있지요. 자신만의 특별한 루틴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구나 날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를 하고 물을 마십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의식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과 맥박이 뛰고 숨을 쉬는 것, 생각하는 것, 감각을 느끼는 것,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이 분비되는 것들과 같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신체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매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다는컨대 저는 단 한 번도 숨 쉬는 것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요즘 우리는 참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비단 매일 아침 출근해서 일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백수가 과로사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에서 집안을 돌보시는 분들도 더욱 바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분주하고 조급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참을 바쁘게 일하다 보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숨 좀 쉬고 해라. 숨 좀 쉬어라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한숨 좀 돌리고 여유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숨을 쉬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숨 좀 쉬고 삽시다. 기도하고 삽시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에게 시선이 가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가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향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에 보면 50, 45, 40, 30, 20, 10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거하는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을 막기 위해 중보 기도를 하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막아보려는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첫 자녀를 얻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25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사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에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도 자신이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되새기고 그동안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고백하며
자신을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급박한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2절, 31절에서 32절, 33장 12절에서 16절, 34장 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더불어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후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들의 죄에 대해 용서와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알기 쉽고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중보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과 구원, 영생함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푸셨지만 현재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는 과거에서 온 것이지만 믿음은 현재에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능력과 축복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길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인은 참 기도를 하지만 거짓 신앙인은 허황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기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여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참 믿음과 연결되어 있을 만큼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중보기도에 세 가지 대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중보 기도하신 사실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사 하늘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시고 저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사랑하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위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동과 능력이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며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진리로 거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친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될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12명의 사도들에 의해 전거되기 시작한 그 복음은 오랜 세월 면면이 이어져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복음이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약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기도입니다. 과거 가정 환경이나 삶의 배경으로 봐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어머님도 권사님이셨지만 남편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하였고 성인이 된 세 자녀가 있지만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 첫째 딸이 있는데 학생 시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험이 들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유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삼천배도 해보고 타 종교에서 신의 존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꽤나 성공한 사람처럼 선한 일에 힘쓰며 열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권사님이 아프셔서 모시다 드리려고 그냥 한번 교회에 들렸는데 마침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간에 자신이 궁금했던 모든 궁금증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면서 그날 이후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태석 신부님이 계셨던 톤제로 가서 자신의 삶을 봉사할 비전이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자 너무나 바쁜 중에서도 새벽 기도를 비롯한 모든 공예배 참석과 1년에 단 한 번 성경 일독을 결단하고 열심히 봉사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이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딸까지도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지금은 4대가 그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없다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보다 더 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합시다. 기도보다 더 좋은 유산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재물을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최고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자손손 후손들에게까지도 전승되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나와 부모님의 노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사명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자녀와 가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 당신 그분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곧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관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으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2장 20절에서 21절에서 22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성전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하실 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말로 표현하고 선포하면 그것이 더욱 큰 복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입술로 말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서 위에 세워졌고 예수님께서 우리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시며 또한 우리 몸의 성전이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 선언을 스스로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앞에서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 능력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갖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연합하게 하시고 마귀는 분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마귀는 미워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시고 칭찬하시지만 마귀는 고발하고 투쟁합니다. 어디든지 분열하고 다투며 싸우는 것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일치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싸주고 칭찬하는 곳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신영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감싸주고 용납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23절 24절 말씀의 특징적인 표현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는 것과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볼 만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참 개구장이었습니다. 이런 개구장이었던 제가 신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저를 보아오던 어른이 처음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네가 신학교에 간다고? 신학교에 진학해도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과정을 밟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아산재단에 송해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 듣게 된 말은 야, 병이 네가 목사 된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 것 같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연로하시지만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며 늘 겸손하라고 조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 또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년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맡겨진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갈망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호흡,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 소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의 문제에만 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다른 누군가를 살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소서. 예수로 충만하여 성장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